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 참 큰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첫 달 1월을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올 한 해가 행복할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말씀을 굳이 구분하자면 복 받은 사람도 참으로 좋겠지만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정말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복 받은 사람이 될지에 대한 것을 관심이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기를 오늘도 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짐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은 그 증인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그가 남들과 구별되는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여러분 11장 말씀을 돌아보시자고요. 11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11장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죄를 지었고 또 불순종하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인간의 욕심이 또다시 그들의 삶을 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같은 은혜의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건만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였어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고 말잖아요. 오로지 노아의 가족들만이 이 모든 홍수의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원하셨어요.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이제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발걸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11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으로 출발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번을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들은 또다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자라는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으로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다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던 인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번의 모든 사람들을 흩뜨렸던 그 안타까운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전하셨던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셈의 족보이지요. 그 말씀은 이제 더 한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말씀이 모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요. 하란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었고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12장 말씀은 그 발걸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을 요구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라라는 것은 그의 익숙한 곳, 나의 터전,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익숙한 환경이요, 나에게 약속된 모든 유산들,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토록 익숙한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권리까지, 내가 받을 유산까지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그에게 주어집니다. 떠나라. 이 명령은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니지요. 참으로 무거운 명령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말씀과 함께 겸하여 가라라는 말씀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자고요. 떠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가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보여질 그 강, 그 모든 땅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얼마나 가라는 것인지, 어디로 얼마나 가면 어떤 것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그 무엇 하나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 우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곧바로 아버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그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본문, 창세기 15장 6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옮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통하여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15장 6절은요 짤막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놀라운 발걸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나에게 약속된 모든 유산까지도, 기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불확실하고 무엇 하나 선명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는 절대적으로 이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길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나눠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오늘 말씀 보시자고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따라 나섰잖아요. 이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과정 속에서 그의 모든 불확실함을 아주 선명한 것으로 삼아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발걸음을 무겁지 않게, 그로 하여금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면 총 7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7가지 약속을 좀 압축해 보면 이 3가지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한번 잠시 아브라함에 한번 대보시자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나이가 결코 작지 않아요. 심지어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이미 많습니다. 아내의 나이도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 그리고 내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받아들여요. 그 믿음이 있기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구심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 믿음으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를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로 하여금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복을 주겠다. 그러고 그의 이름을 큰 그의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는요, 복에 대한 말씀이 총 5번이 등장해요. 4번은 복이라는 말씀으로, 1번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과 축복을 구분하시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복을 나눌 때에는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 복은 언제나 복이에요, 복.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죠. 빌축자를 썼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복과 축복이라는 이 5번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또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지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이 2절과 3절 말씀을 표준 새벽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9절, 2절과 3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장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will이라는 거예요. will. 그냥 명령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영원토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눠볼까요? 큰 세 번째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을 요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끊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굳이 9절까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기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복은 사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언제나 은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초청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의 여정을 떠났는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드디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약속의 땅 하란을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지요. 오늘 4절 말씀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세겜이라는 곳, 상수리 나무의 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이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왔던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마지막은 이것이에요. 이 땅이 내가 내게 주어진 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지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았던 땅이었는데, 그 무엇 하나 선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를 이끌어 가셨더니 오늘 하나님은 이곳을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 이번에는 또다시 더 남쪽으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더 남쪽으로, 이번에는 베델로, 아이로, 또 남쪽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고, 그 모든 땅을 돌아보게 한 다음에 다시금 그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 장막을 쌓습니다. 집을 세우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요. 하나님께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귀하였는지, 그는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모든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했지만 언제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갔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조금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 14절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에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요. 자,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굳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본 이유는 그 복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앞서 제가 표준 세 번의 성경 2절과 3절 번역한 성경 보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복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올라오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은 제가 우리 방송 쉬라고도 미리 말씀을 나누지 못했네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 구절 보시자고요.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꼭 새기시고 우리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이제까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왔는데 시편 84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그 명령을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그 다음이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요.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세 구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